됐다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또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를 잘 기억하시는 게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누구를 위해 사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삶, 일꾼된 삶, 우리가 세상에 많이 해놓고 주의 일 못하고 갔다라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른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서 산 적이 있어요. 한 5년 살았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 매일 예배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특히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한 주씩 두 주씩 하고 그랬거든요. 2주 정도 한다 그러면은 부흥성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해요. 근데 그 기도원이라는 거는 그 예배가 짧지가 않거든요. 아침에 9시부터 찬양해가지고 12시 넘겨야 끝나요. 그럼 이제 밥 먹고 그것도 이제 잠깐 그 안수기도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1시부터 해가지고 또 한 3시, 4시에 끝나요. 그럼 또 저녁 먹고 또 밤에 또 해 7시부터 해서 거의 10시까지 7시부터 해야죠. 그러면 꼼짝없이 잡혀 있어야 돼요. 뒤에서 뭐 잡으던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또 앉혀가지고 욕먹고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 생활을 한 5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 어린애들 모아가지고 기도 용사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때는 참 뭐냐면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어린 마음 형들 만나서 잘 놀았다 싶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많이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자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그때 기도원에서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 찬양 다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거의 제가 그 기도원 생활할 때 찬양 부르던 게 지금도 다 그거 많이 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씩 새로운 거 배워봐요. 이제 적어도 기도에서 많이 하는 찬양, 복음성가 이런 거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면서 얘들에게 세상 거 많이 배우자. 유튜버를 통해서 게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말고 찬양하는 거, 말씀, 기도 이게 평생 가지는 게 성경 가르치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매일 하잖아요. 부모와 함께 정식기도를 매일 부모와 같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을 읽고 13세가 되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해요. 시험에 테스트를 합격해야 이제 성인으로서 성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물려주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회를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빈 시간 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하냐면은 일꾼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배워야 일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세상 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과 기도의 비밀 배우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저희 군대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지금 한 70 되셨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 달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한 달 동안 기간에 아이들을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말 그대로 성경학교였다는 거예요. 학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군대에 내가 군정병으로 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작전과장님 뭐냐면은 소령 딸 하나 아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목사님 댁에서 빌려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집사님은 이제 다른 곳에 살고 거기는 이제 그 목축을 그 소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두 집에 이 세 명을 데리고 내가 이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냐면은 제가 처음 이제 군대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내가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있을 때 여름성경학교를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계속 이게 주저주저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일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못 배우면 못 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이번에 그 아이들이랑 부모랑 같이 갔는데 거기에 가마가 있더라고요. 가마터. 1400년도에 가마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얘기 설명해주고 길 옆에 있더라고요. 그 가마 같은 거 그 숯 굽는 거나 아니면은 도자기 할 때 그거 계속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그냥 가르쳐 주지 않죠. 그걸 옆에서 계속 뭐냐면은 종처럼 따라하면서 데모대처럼 계속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보고 듣고 익히는 대로 따라와서 어느 순간 되면은 장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장인이 돼야 되냐? 복음의 장인이 돼야 돼요. 뭔 장인이 돼야 되냐?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장인이 돼야 돼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보니까 뭐 세상 유튜버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로. 뭐 신혜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하고 또 뭐 여러 그 코미디언도 자기 저거 하고 뭐 간증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면서 참 잘하는 거다. 전문적이진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게 나누는 거죠. 나타내고 말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거를 인도받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도 가르치는 거 이거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복음을 위해 일하신 일꾼이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꾼으로 인도받으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 먼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믿음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우리 사모랑 우리 막내랑 얼마나 싸우는 게 있어요. 뭘 싸우냐? 이 우리 아들의 우상을 장난감이다. 장난감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애지중지하고 종이 같은 거 막 있거든요. 그거 막 내가 보기엔 다 쓰레기라서 한번 버렸다가 막 욕을 바가지를 먹고 그런다고. 뭐냐면은 얘가 엄청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걸 돌려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 무엇을 행하셨느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고 머리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를 딱 넣으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도 왜 공부를 하냐? 하나님 나는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 수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또 11조에 대한 것들 막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 성경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거 많이 들었는데 6일 동안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그냥 콕콕 자는 사람 있죠. 그냥 쓰러져 자는 사람. 뭐 여자들은 답답하거든. 집에 와서 잠을 자냐. 곰이냐. 겨울편다듯이. 근데 그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쓰러지면 자요. 그럼 그게 힘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을 때 예배가 더 잘 들려요. 잘 되어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막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예배를 꼭 와야 된다, 늦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뭘 못 들었냐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못 들었어요. 학생일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한 자에게 쉼이 안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얘는 세무사 된다라고 한 애였는데 뭐 반에서 이제 전교에서 3등인가 하고 반에서 2등하고 하는 애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건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영화를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험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수업만 끝나면 집에 가면 영화를 다 본다는 거예요. 엄청 재밌게. 근데 그거 들었는데 그때는 잊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저게 맞는 거다.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하고 시험 보고 나서 불안하고 그 성적 나올 때 또 불안하고 또 집에 가서 속여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그때 핑계 내야 되고 그거 굉장히 불안한 삶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뭐냐면 시험 다 끝났으니까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영화 보는 걸 엄마가 흔쾌히 허락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또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거 보면서 야, 저 맞다. 맞다. 나는 별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것도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도 이 일하실 때 주님이 뭐냐면 젊었을 때 사역하기 전에도 목수라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뭐 하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하시고 이 땅에서 밤낮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 뭐냐면은 지금도 하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쉴 생각만 했는데 주일만 잘 지키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깨달으니까 주변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자녀들한테 꼭 애들 공부 많이 시켜라. 그래가지고 전문의를 만들어요. 전문의. 의사, 약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 배우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그렇게 힘들게 시킬 필요 있냐.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 내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에는 뭘 하든지 간에 꼭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사자 그런 거 아니라도 내 분야에 그 부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거기에 일꾼 돼야 돼요. 그 일꾼 하려면 일을 배우고 일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된 쉼이 되어진다. 아니 그게 안 되면요 불안해요. 예배 드려도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치적 어떻게 할지? 안식을 못 누리겠다니까. 6일 동안 일하되 주일날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게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하니까 딱 3년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이 3년 안에 뭐냐면은 주님이 맡겨주신 예언하신 그 구약에 다 성취시켜야 되고
제자들 키우는 그거에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잘 수도 없어.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가운데도 만찬하신 다음에 또 이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거 자잖아요. 예수님들이 이런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앞으로 이게 지금 내가 팔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 하기 전에 뭐 하냐? 주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니요. 힘든 게 그게 더 쉬운 거고 그게 편안한 길이에요. 그럼 목사님 밤낮으로 일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핸드폰 봐가면서 일하지 마시고 뭐 옆에 막 염려, 뭐 집안 걱정, 뭐 세상 걱정 이거 다 하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집중. 주어진 시간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간증하고 증인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창조주요. 이 모든 만물이 주께 순종해야 되는 그분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십자가 달린 거 생각하고 그러면요 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못하진 않아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왜 쓰여졌냐? 이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을 했어요. 저도 가끔 이게 인터넷에 보잖아요. 볼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야 뭐야 한참 듣고 있으면요 신천지 메시지야. 어떤 분은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보니까 장막교 뭐 해가지고 저 뭐냐면 옛날에 유병원인가 그 있잖아요. 그 계파가 3개의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가만히 듣다 보니까 JSN 거기에 뭐 관계된 거예요. 그 내가 한결 같이 뭘 느꼈냐면 그걸 보면서 야 일반 성도들이 보면은 못할 텐데 공부를 못할 텐데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경제 정보, 뭐 자녀 정보, 뭐 이게 쏟아지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이를 유혹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유혹했냐? 율법주의자들이 유혹을 했어요. 야 예수 믿어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귀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시커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예수님 소용없어. 나처럼 이제 부자 되고 잘 되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해진다니까요. 영향 받는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부함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함을 쫓아가는 것이지. 부함이란 세상 부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 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부를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세상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도 막 전화 온다니까요. 대출 받으라는 전화, 뭐 땅선하는 전화, 부자 된다는 전화, 뭐 이렇게 뭐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 뭐냐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유익을 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편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참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시를 적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이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도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안산홍 증인에 그 안산홍 죽었거든요. 문성명 그 아베 총수사랑 그 문제된 거, 아니 한국에서도 문제되는데 일본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희한하지요. 이 통일교는요 중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박해해도 걔네들은 박해 안 해. 왜 안 하냐? 상업시설을 저주 그러거든요. 그 박해 안 해요. 막 결혼시키고. 그래서 의외로 한국에 일본 여자들 결혼해서 온 가운데 시골에 가보면은 통일교에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그 뭐냐면 이들이 그거 하는데 뭐냐면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왜 가 있어요? 영적인 뭐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 가 있어요. 정명석 보셨어요? 그 정명석이 자기가 음악도 안 한 사람인데 반주자 서울대 나오고 성악가들 그 뭐냐면은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음대 나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휘를, 이야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앉아 있냐고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막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이 잘 없어요. 옛날 우리 박고성서에 같이 뭐 아래서 나왔다 막 이런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신한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성삼위 하나님 이거 배우는데요. 우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고 이분이 한 분이시 되시고 그래서 교수님이 나중에 그래요. 그냥 믿어라. 그러더라. 믿어라. 믿어야 된단다. 믿어지지 않냐? 신기하지 않냐?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니까 무리를 걷죠. 하나님이니까 오병이를 일으킬 수도 있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그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스갯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구약은 애 못 낳는 사라가 애 낳았다는 말이고 신약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 낳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있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가능한 게 하나님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 피조물로서 극히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고 대통령은 뭐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고사님 저기 잘못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뽑고 우리가 뭐 탄핵시키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이게 대단하다. 이게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정신이 들죠. 7년 동안 뭐가 되냐.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 아 대통령 왕이 그것도 그냥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대단한데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그 상징이 뭐냐면 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유물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거기와 비슷하게 많이 있는 데가 이 바그다드에 있는 그 이라크에 있는 그 박물관이 그렇게 유물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그 막 유물 훔쳐가고 막 그랬죠. 금대기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뭐냐면 유물이 많대요. 영국과 이 프랑스 그 루브 박물관 근데도 유물이 많지만 거기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금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한지. 금이 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은 너무 흔하고 금은 그 정도로 무역하고 돈을 많이 벌어나는 거예요. 이게 왕국을 자기가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그 아들 벨사살,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간땡이도 부었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그 자기의 그 내탕고에 가가지고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그 금으로 된 그거 잔들 이런 거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술 마셨잖아요. 술 마시는데 손가락 하나가 남아가지고 막 글씨 쓰니까 막 해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해석할 자도 없고 그 다니엘 불러서 그거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 왕을 벨사살 왕을 다뤄보시고 이게 패하셨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다음 밤에 살인당하고 죽고 또 뭐냐 왕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도 이 권력자들도 다 누가 세우신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하나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악한 때는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임 받도록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통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지. 그래서 세상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안에 악의 세력 또한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롯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새 세상을 둘러보고 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그 사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욕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믿지. 그러니까 건강만 빼고 아니 그 뭐 건강 말고 목숨만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보라니까. 해보잖아요. 그 뭐냐면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찌되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누가 시킨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이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조금 힘들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평 가는데 그 불평이 누구냐? 하나님을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길을 걸을 때 계속 불평하잖아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고 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뜻대로 인도받았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 아니 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하게 병원 가서도요 의사 말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사장 나가서도 이 사람 말 절대 안 듣더라고요. 기질이 염소 기질인가 봐.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력자 세우신 거 그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치고 부모 무시하는 사람 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성공한 일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더라도 별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가지시고 자신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근본 본체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야. 28절에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머리래요. 머리. 그 머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으뜸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간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머리시는 그는 근본이시오. 그는 근본이시래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종형체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근본이시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심이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예수에 대한 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는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뭐 쭉 해서 내려오는데 이 아담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쭉 올라가요. 그럼 아담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아담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올라가다 보면 그 으뜸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넣으셨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무슨 소리 얘기하잖아요. 참 정말 명찰이 하고 나면 좋겠어. 권사 누구누구. 그럼 여러분 막 시장 가서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집사 누구누구 어느 교회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은 못할 거예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삶의 본이 되시고 참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머리 삼고 그분의 주인 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에도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가 원하시는데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인도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종으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화평을 제물이 되셨다 그러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죠.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도 특이해요. 화목제물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제사는 드리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화목제물은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양을 드리거나 이 뭐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데 소나 양이나 드려야 돼. 이거는 작은 거 드리면 안 돼. 큰 거 드려야 돼. 근데 이거는 뭐 하냐면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제사장이 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져가가지고 그날 다 먹어야 돼. 고기를. 여러분 이게 이번에도 우리 그 수련회 가보니까 고기 사갔는데 많이 사가더라고. 안 남는다 그러는데 남는다 그러는데 안 남더라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잡았다. 소 한 마리 잡았다. 이거 절대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다 나눠줘야 돼. 하루가 지나면은 그거는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죄가 되어져요. 못 먹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사람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친해진대. 그 사람과 연속적으로 3일 동안 3번 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친해진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골프라는 운동 같은 거 하는 경우가 보니까 왜 그렇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한가? 야,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아침에 9홀 뛰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9홀 뛰고 또 와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집에 오더라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야 미치겠더라.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 아침으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건 대단해. 근데 그거를 같이 하고 나면은 그렇게 사람이 친해진대. 같이 밥 먹었지, 같이 목욕했지, 같이 운동했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너무 친해진대.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그거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잘 친해져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풀고 그러면은 정말 인생 성공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변 사람은 다 나눠줘야 돼. 친척들에게만 나눠줘서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 다 고기를 나눠줘서 그 다음에 남기면 안 돼. 나눠주면서도 얘기해야 돼. 남기면 절대 안 돼. 남기면 내가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먹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예배드리라.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이 화목제물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요즘 우리 안 먹잖아요. 몇몇 분한테 물어봤어. 밥 먹는 것도 물어봐. 밥 먹는 거 하지 말게요. 이번에도. 그래요.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도 안 하는 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 밥이 맛있어. 맛있는 이유는 반찬이 맛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먹는 게 그게 맛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는데 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화목케 하셨으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가족들과 편해져야 돼요. 가족들과 편하지 않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는 거야.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의 머리가 되고 싶고 아내의 머리가 되고 싶고 남편의 머리가 되고 싶고 아이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 편안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도 이 아이들이 편안해야 돼. 아이들이. 내가 안 편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계속해서 뭔가 이래야 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머리 되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되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를 회사를 우리 현장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을 이끄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으면은 분위기를 다 망가뜨려요.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라. 갑자기 저를 딱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마마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잘못할 때마다 첫째 딸이 시켰어. 엄마의 마음에 힘들게 했으니까 갑자기 저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어마마마.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짜고 웃고 같이 웃었어. 아니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게 너무 재밌어. 머리 노릇하는 게 너무 재밌어. 목사의 머리 노릇하고 싶고 교회의 머리 노릇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고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정해줬는데 하나님이 정한 선악에 순종해야지 내가 또 따로 선악을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또 선악에 이거를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심지어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 옷을 입히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좋대요. 아니 남자가 여자 당연하죠. 남자가 남자가 좋대. 여자가 여자가 좋대.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뭐냐 차별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아니 그거 왜 차별하냐. 뭔 차별을 해요. 성경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 죄스럽고 그리고 뭐냐면은 힘들고 심지어는 에이즈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죄와 저주리라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선, 내가 기준 이 기준이 지금도 갈등이 일으켜진다니까요.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국익에 앞장서는 거잖아요. 하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참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독일이랑 프랑스랑 전쟁하고 영국이랑 전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쪽 진영을 놓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목사가 기도하더라. 양쪽에서. 아니 독일도 기독교 국가고 이제도 기독교 국가니까 천주교지만 틀린 거지만 여기서 신부님이 기도하더라니까요. 저쪽에도 신부님이 기도해요. 뭐라 기도할까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죽으면은 천국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누가 이겨요? 이긴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거 보면서 참 틀린 종교의 결과가 전쟁으로까지 분쟁으로까지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족들과 화평할 수 있고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요.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싸움을 만들어. 쓸데없는 말하고 낙심시키고 사람 힘 빠지게 만들고 뭐냐면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힘이 안 되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책망이 없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 하신대요. 고린도 이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지 않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0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선한 거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깨는 거 간단해요. 가서 소리지르고 욕하세요. 근데 그 집안의 분위기를 웃고 즐기는 거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축구를 봤어. 밤에.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죠. 너는 어디 선택할래? 그래, 너는 아스날. 나는 에버튼인가? 아니, 다른 팀인데 또 까먹었네. 선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기니까 얼마나 힘이 4대2로 졌거든요, 우리 팀. 그러니까 아빠 이겼다는 것에 엄청 힘이 났어.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겨먹으니까 엄청 좋은가 봐. 아빠 그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아니 져주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남을 높게 해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우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지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뭐냐면은 살리려고. 섬기려고 높아지는 것이지. 교회 왜 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려고 오죠. 교회 가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싸움 났잖아요. 서로 누가 높아지겠냐고. 예수님 옆에 내가 좌쪽에 우쪽에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 난리 났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 형제가 와서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대속을 주려 하십니다. 자기가 죽어가지고 희생해가지고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성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네 능력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냐면 요구하신 거는 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희생해서 십자가 죽어서 네가 죽어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세상 권력 가지고 세상 능력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가 쟁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잘해라. 그래서 뭐냐면 그거 얻어가지고 세상 왕국에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죽어서 희생해가지고 십자가 지으시는 부활하셔서 그래서 심판에 주러 오시는 부분이지.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니까. 야 쉽게 가. 쉽게 성공하는 거야. 쉽게 잘 되는 거야. 쉽게 뭐 하는 거야. 뭐냐면 애쓰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걸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쉽게 돈 버는 거, 쉽게 사는 방법, 쉽게 잘 되는 거, 뭐냐면 일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거야. 아니 저도 그거 모르고 했다니까. 아니 저 얼마나 우리 어렸었는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 하니까 내일 시험인데 12시 지나서 시험구만 12시랑 돌리잖아요. 그거 막 그 시험 12시 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좀 합시다.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참 잘 보고 정말 잘 보고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맞추게 해주시고 연필을 불려서 찍을 때도 하나님 맞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냐니까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요? 복권을 사러 갈 텐데 이 복권이 맞추면 11조를 하고 교회 현금해야지 우리 건축합시다. 그대로 하나님 절대 안 맞게 해달라고. 맞으면 큰일 나. 우리 성도는 다 복권 사러 가게 복권 사러 일 안 나냐? 사회가 없어져. 아니 사회에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지. 다 복권 사고 있으면은 다 돈이 저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쉽게 사는 법으로 유행을 한다니까요. 뭐 그게 다 잘못된 거냐? 아니 취미로 사는 건 필요하죠. 취미로 하는 건 재미로 하는 건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재미로 딴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뭐 경마 같은 거 꾸고 하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것만 한다고 문제가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냐? 이 네 번째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그리스도 신앙 고백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까 얘기했죠. 이단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성삼위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그들이 다시 애국으로 왜냐하면 구약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또 다른 게 필요하다. 아니 예수로 되는데 모든 것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거하고 그러면 터 위에 굳게 서지게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굳게 서고 인도받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번째로 보니까 이 천하 만국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과 자부심.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요즘에 이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 거는 바꾸면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대세가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핍박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또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바울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괴로움을 당했는데 기뻐한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버려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했다. 그럼 버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아니 이 다윗이 양 열심히 친다고 해가지고 양 다윗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뭐냐면은 장자에게 두목까지 자기애는 오는 거 아니에요. 막내 거의 안 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건 뭐냐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고와 성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주의 일꾼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앞이 하나 모이실 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내가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왜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까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안 인도하시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했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는 더 인도받지 않겠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 전하다 오늘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4개 썼잖아요. 옥중서신을. 그거 쓰는데 오늘 또 이 괴로움으로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는 쉽지 않은 거래요. 지금으로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집 한 채 돈을 든다 그래요.
요즘에야 뭐 종이가 흔하고 뭐 이러지만 그거를 기록하고 하는데 오늘 뭐냐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하고 전달하는 거는 자기에겐 괴로운 것이나 그 괴로움이 아니야.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일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가정을 믿음에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축복의 문으로 응답의 문으로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라고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라. 근데 사람들 주변에 얘기한다. 너 그렇게 해봤자 뭐 되겠냐? 너 그렇게 해봤자 뭐 미래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지 말아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요. 그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여러분 복음의 눈물의 씨앗은 열매 맺게 돼. 또 두 번째로 보니까 24절에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까 복음의 일꾼이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일꾼. 교우 관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앞에 항상 꼬리표가 붙어요. 초장교회 교인이에요. 초장교회 중직자예요. 초장교회 뭐냐면은 앞에가 붙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밖에서 다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게 어느 교회 다녀? 초장교회 다녀. 이게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받기, 하나님 살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 오면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그리고 응답 받으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어떠냐면 일주일 동안 응답 받은 거를 교회 와서 푸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이고. 근데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시비 걸어. 뭐 안 해준다, 뭐 안 된다, 뭐.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뭐 욕하고 가정 욕하고 그거는 다른 교인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이 말씀 나잖아요. 달란트 비워드릴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땅에 묻었지요.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뭐라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 밖에 쫓겨가지고 이를 갈며 뭐냐면 불평불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그러니까 목사 나는 좋은 일꾼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앉아있는 게 이미 좋은 일꾼이야. 우리 뭐 자꾸 일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기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교회 가서 뭔 이익이 돼요? 영적인 이익밖에 안 되지. 시간 들이고 여러분 아침부터 올 때도 세수하고 애들 챙겨가면서 들고 업고 장비 챙겨가지고 오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야 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나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 저번에 에바브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골로새서 배우면서 여러분은 신실한 일꾼이에요. 이제 신실한 일꾼은 뭐하냐? 복음의 능력을 갖추시라. 힘을 얻으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요. 두 번째로 또 보니까 교회의 일꾼 된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라는 직분을 따라 이들에게 헌신했죠. 목회자는 목회자로, 평신도는 평신대로 여러분들이 직분에 따라 헌신하시라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시느니라.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믿음의 본, 사랑의 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의 나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가지, 그리스도의 세 가지는 사랑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시켜요. 공부가 재밌다. 공부 놀이, 공부를 사랑하자. 수학이 어렵다. 수학을 사랑하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사랑하자.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주의 일도 교회 와서 하는 직분도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 사랑하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할 때 소망으로 이 내가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복된 나라 확장되는 거 이게 인도하지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삽시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거의 다 휴가들 많이 보내시고 그러잖아요. 여름은 지나면서 또 겨울에 선선해지는 또 그건데 복수의 계절이라는데 복수의 일의 계절이긴 해요. 일하기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일꾼으로 세상인도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축복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초장교회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가정의 후대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머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지시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손발입니다. 하나님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또 하나님 우리 회사와 우리 사업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받아 번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관계된 모든 관계된 현장에는 참된 화목제물과 같이 참된 평안과 참된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자신이 고생한 거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참된 이 고난의 기쁨 어려움의 기쁨 이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참된 바울과 같은 기쁨을 주셔서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모든 사단 마귀 저주가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대 63장 찬양드리고